주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 해의 표로 삼으면서 올해 뉴드림교회 성도들이 매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받았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고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임을, 그리고 이 말씀으로 악한 사단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고 사람 생명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잡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직접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은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9장 7절 8절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참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되다는 정도의 수준을 윤리교과서 혹은 유명한 사람들의 격언 혹은 처세술, 역사, 지혜,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지요? 무엇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책이 죽음을 넘어서는 길을 가르쳐주며 세상의 어떤 지혜가 다시 죽었다가 사는 부활을 가르쳐주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갖고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졌어도 결국에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 끝이 아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바로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귀한 것은 바로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의 회자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백신이라는 겁니다. 이 백신을 맞아야만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이 백신만 맞으면 죽어가는 생명도 이제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굳이 비유하자면 세상에 악한 많은 바이러스와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백신을 맞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강하게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뭐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서 예수님 보내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분명한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예수님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귀합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예수님도 행하셨던 주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른쪽에 보시면 표를 붙여놨잖아요.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란 말은 힘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여러 번 읽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입술의 권세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어둠과 그리고 밝음을 나누셨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시편 19장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바꾸게 하느니라.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한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여러분, 말씀이 다 순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실제적인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영원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19장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서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지요. 이것이 주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는데 제가 몇 구절만 뽑은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거대 제국 이집트의 권세와 그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그들의 백성을 탈출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안진뱅이 고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그가 범상치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지요. 아마도 그 뱃사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보시오, 나도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배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거기서 거기지. 1m 차이 아닙니까? 2m 차이. 나는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요. 나는 평생 동안 그물질한 어부란 말입니다. 당신 목수라면서요. 목수가 어부의 일을 압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그물을 내렸다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기 잡기 하고 있는데 그물이 없으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오른편으로 던진 거로 생각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배 2대가 선착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피곤한 그런 몸을 이끌고 아무것도 수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물을 찢고 있습니다. 그 그물을 배에서 올려서 아마 땅에 와서 그물을 그때 말리면서 씻고 거두거든요. 그럼 그물을 또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큰 그물을 가지고 다시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데까지 또 배를 저 나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여기까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면 오른편이 이쪽이고 돌면 오른편이 이쪽이지. 그러니 이거는 왼쪽 돌리라 오른쪽 돌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라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진짜 그물을 한 번 더 내렸어요. 수고로움을 더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도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고기를 거두고 나니까 배 두 개의 배가 거의 가라앉을 쯤이 되었고, 이 사실을 보았던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덤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주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인생을 바꾸게 만듭니다.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능력, 바로 주님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알만한 사람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려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경으로부터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으나 성경 말씀으로 선진화되었고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된 것이다 말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가정엔 천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의 법학자 힐티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교육을 했습니다.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 때문에 오늘 내가 백화점 왕이 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나의 성실함과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데서 왔다라고 그의 인생을 회고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세계를 움직인 사람,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의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으로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를 통한 또 다른 세계가 변화를 입게 된 것이지요.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 자체의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 그 마음과 영혼을 바꾸시며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며 가야 할 바른 길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하고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자면 아마도 소망에 대한 말씀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 만나진 못했지만 마지막에 부탁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성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달려가야 할 우리의 목표가 남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별명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고백인데 이스라엘로 나가게 된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소망과 절망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건강을 잃어버려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만을 앞두고 나는 절망하고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게 된 저에게 소망이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즐기던 취미생활, 함께했던 친구, 심지어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던 가족도 저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절망이 저를 완전한 소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치료하심으로 죽음의 모든 질병에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소망이었고 그 결과 저는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스토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을 저 불고둥이에 던지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절망이다. 단체의 서사시 신곡에 나 보면 주인공이 지옥을 방문합니다. 지옥을 방문하는데 그 지옥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진 사람이 오는 집.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진 사람이 오는 집이 지옥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음 없는 자의 무덤에 묻어두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절망의 문제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소망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망만 있다면 어머니는 아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요 인간관계론 자기개발론의 강사였던 데일 카네기, 심리학자나 혹은 인간관계를 공부한 사람은 이 고전에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한창 힘들어하던 대경제공황이 닥쳐왔습니다. 주식도 다 휴지 조가리가 됐고 직업은 찾을 수도 없고 세계 경제가 다 마비된 듯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도 하던 사업이 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때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판자의 그 바퀴를 달고 나서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팔고 있는 연필 좀 사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오히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연필 몇 자루만 사주세요. 카네기는 주머니에서 1달러 몇 개를 꺼내서 귀찮은 듯 그냥 주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쫓아오면서 연필을 가져가시던 돈을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카네기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필요 없어요. 당신 다 가지세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카네기를 따라왔습니다. 남자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미소를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카네기는 그 연필을 받아들고 나서 자살할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훗날 카네기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를 보고 나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데일 카네기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하고 한탄했지만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하고 후회했지만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성경 이야기는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참한 현실들을 깔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흉없이 보여줍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집트에서 자기 땅 없이 떠돌이로 다니던 사람들, 그 히브리우라고 하는 거, 그게 나중에 히브리 사람의 그 어원이 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렁뱅이의 떠돌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멀쩡한 나라 망해가지고 남네 나라 종살이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 그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땅이 없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도 지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나라 잃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저 강가에 앉아가지고 고향을 등지며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때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외쳤던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전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분의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새로운 예배가
말씀이 다시 흐르면서 찬송이 흐르는 시온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종살이하던 사람이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소망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누가 만든 건지 참 잘 만든 것 같아.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가 있지요. 그러나 미래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이 있게 된 수많은 역사와 그 간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값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꺾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은 꺾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바로 그 소망의 근원이 성삼위 하나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이 없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더니 예수님 알지 못했던 때에 너희는 약속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백성이 이제 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없다면,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시편 3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같이 되게 하심에, 연약하다는 거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라 할지라도 진실은 모두가 다 허사뿐입니다. 다 빈 겁니다. 다 깡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허무밖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경은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예수님이신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이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재산을 여러분 모았을지라도 마지막에 인생에 가는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눈꺼풀 들 힘도 없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제서야 하느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원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탁한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를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New Testament,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성경 일독하신 분 많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작년에 이 코로나 기간에 말씀을 이길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들과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정말 우리 교회의 한 85% 이상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서 대단한 퍼센트입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래서 그분들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우리 상품도 나누고 추첨도 하면서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끌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개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지금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뀌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성경 통독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할까? 저는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우선이지만 사실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일독이 뭐예요? 신약 한번 읽기나 할까? 저는 성경을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일부러 길게 잡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안 잡아요. 왜? 이때라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라고. 근데 작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번 주에 두 번째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신약이라도 괜찮겠어요. 구약이라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성경 읽겠다고 내신 분들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분도 이번에 참석하셨구나. 성경을 여러분 읽는다는 것에 부담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번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이번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신청서를 내신 분들, 그 이번에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읽어야 될 내용들을 유튜브 내용을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서 읽어도 되고 출근을 하실 때에 단추만 누르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성경 들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해서 하루 이치를 쳐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이거 언제 읽나? 이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싶지만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면 쉽게 통과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것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어요. 이번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필요할 때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함으로 마귀에게 접근하며 유혹했던 예수님, 그 마귀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낸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된다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없었던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만술 권사님 성경의 중간에 하시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카톡하면서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올리거든요. 중간에 하시다가 안 올려서 중간에 그만두셨나 보다 했더니 성경 다 끝났는데 우리가 시상하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제 건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카톡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끝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우리 70 훨씬 넘으신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이 권사님도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년에 놓쳐서 못했던 분들 다시 한번 해보길 바라요. 그리고 작년에 은혜 받았던 분들 다시 하길 바라요. 이번에 감사한 거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은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첨을 해가지고 뽑혔어요. 우리 윤 권사님 큰아들인데 선물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얘가 마음에 부담이 된 거야. 나는 성경도 읽지 않았는데 김 선물 세트인가 과일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성경 읽을 사람 하니까 일착으로 들었대. EM도 이번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EM도 영어로 된 유튜브에 이미 성경 아나운서 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한 청년이 헌신해서 매일 아침마다 보내면 애들이 자기 시간 돼가지고 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한 번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어 하는 것과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21년이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생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주의 능력을 내가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여러분 말씀으로 같이 시작합시다. 적어도 이 코로나 시대에 뉴드림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야, 그때 우리가 말씀 읽길 잘했어, 그때 말씀 읽었던 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어라고 하는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올해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굳건한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알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EM 청년부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